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발표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당시 프랑스 혁명을 전후해서 프랑스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인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해져서 당시의 소설뿐만 아니라 아시는 대로 영화로, 뮤지컬로, 연극으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레미제라블은 그 굶주림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그 훔친 빵 한 조각으로 말미암아 그만 전과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속죄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승인으로 거듭나는 그 주인공 장발장의 일생을 그린 내용인데요. 빅토르 위고는 이 책을 통해서 한 저주받았던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성인이 되고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지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장발장의 인생은 당시에 일어났던 프랑스의 워털루 전쟁, 또 공화정부와 함께 통치되었던 그 왕정의 복고, 폭등 등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적인 그 격변을 배경으로 하고 바로 이 속에서 19세기 프랑스 그 민중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참 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또 이 위고는 당시의 프랑스 그 민주주의의 선봉자로 프랑스의 국가정신과 예술의 살아있는 화신으로 여겨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릴 적에 물건을 훔쳐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사실 어린 시절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훔쳐본 기억은 딱히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굉장히 착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흔한 엄마의 지갑조차 손을 대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 이 8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소유권입니다. 즉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오늘 10계명의 제8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간간히 뉴스에도 남의 집 택배나 또 배달시킨 음식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계명의 그 현대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먼저 소유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다.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내가 임의로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그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소유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모든 소유물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물은
그 출처나 과정 그리고 결과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1편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냐.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 토지의 모든 소유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년 제도를 아십니까? 안식년에 7번, 그러니까 7번째 해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이 바로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이 될 때는 누구든지 졌던 빚, 또 누구의 노예든지 그 노예, 심지어 주고 샀던 모든 땅까지도 그 소유권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유권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소유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을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의 시간이나 건강, 심지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자녀나 재물의 모든 소유권을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 소유, 그 두 번째 개념은요, 공유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사회적인 공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룻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고 또 룻의 시모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하죠.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특히 금방 읽었던 이 2장 2절의 말씀은 누가 등장합니까? 가난한 자가 등장하고 나그네, 고아와 가부. 그런데 그들이 추수한 밭에서 남은 이삭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것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배고픈 사람은 다 따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 유튜브를 보면
특히 먹방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마음껏 먹으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용기를 내 가지고 3번까지는 억지로 가는데요. 이미 2번만 가도 양이 찰 대로 찹니다. 죄송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3번 굳이 가는데 그 3번은 디저트죠.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포도를 공유하고 우리 집에 남아있는 이삭도 나누어 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땀 흘려가면서 수고했고 내가 고생하면서 내 땅에서 얻은 대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남한테 마음껏 먹으라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많이 꾸어 줄지라도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뭘 당하지 않습니까?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결코 빌리러 다니는 삶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통치당하지도 않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명기 15장 6절 다음에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쓰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8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꾸어주되 어떻게 주라고 했습니까? 넉넉히 주라. 사실 현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은 거의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꾸어주는 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은데 넉넉히 꾸어주고 빌려주라.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생 내가 다 했잖아요. 내가 그 고생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모았는데 꾸어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어떻게 성경은 넉넉히 꾸어주라고 하고 있죠? 예,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전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전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유의 문제를 두 가지의 개념으로 사용권, 공유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소유물은 공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 재산, 자녀, 사실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요?
평생 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고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70년, 80년 잠깐 장막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의 그 모든 소유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제로 나누고 베품으로써 그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제목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땀 흘려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물은요, 일의 소산이고 노동의 결과여야 하지 남의 것을 가져오는 도둑질로 우리의 소유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남의 물건을 왜 탐냅니까? 그 이유는 결국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재산을 더 늘리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나쁜 짓, 거짓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린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게 아담 이후에 가장 성경적입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그 수고한 만큼 대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 또 다른 관점에서 한눈 팔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또 여러 가지 타락 왜 일어날까요? 그렇게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돈벌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직업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땀 흘리는 모든 과정 자체가 그 인생을 지탱하는 소중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극장의 한 프로에서 한 요양원의 그 원장 의사 선생님을 보여주었는데요. 93세입니다. 현직에 있어요. 요양원에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이 원장이 93세 여전히 현직 의사예요. 안 늙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과정을 보면서 그분의 연로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분의 에너지구나. 그걸 느끼겠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족이란 말은 함께 연계되는 말이 있는데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것을 탐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도둑질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불평스러운 것이죠. 우리나라의
꽤 유명했던 대도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때는 그분이 훔친 것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서 대도란 말도 붙고 좋은 이미지도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에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감옥에 있습니다. 왜요? 또 훔친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그건 곧 불평입니다. 즉 내가 불평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이 도덕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에서는 만족할 수 있지만 부유한 가운데에서는 만족하기가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적게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이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월드컵 감독 히딩크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소유에 대한 더 강한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족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며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의 숨겨진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족함, 불평을 멀리함, 높은 이상을 도전함, 이것이 바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실천을 위한 두 번째, 자족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누어서 가지라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훈련이 사실 많은 부분 우리의 탐심을 가라앉도록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가운데에도 매년 기부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참 괜찮네.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또 나누고 베푸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눔과 베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사회도 말 그대로 정의로운 사회, 그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재미난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사회, 이 차이를 아십니까? 정의로운 사람은 의협심이 강하거나 용감한 사람이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내 것이 되는 그런 분배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유용한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1년 이상 연애한 젊은 커플이 모처럼 남자친구가 여친에게 용기를 내어서 화장품을 선물했습니다. 그때 이 여친의 반응이에요. 연애 초반입니다. 고마워, 잘 쓸게.
연애 중반이에요? 그냥 돈으로 줘. 연애 후반입니다. 바꿔와. 누군가에게 나눔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렉산더 대왕과 철학자 디오네게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대왕이죠.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대왕이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지 철학자라고 불리던 이 디오네게스에게는 유독 열등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알렉산더가 인도 정벌을 하러 가는 길에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는데요. 그때 디오게네스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을 가리니 비켜서라. 이 한마디만 하죠. 이 말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처음으로 열등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이 디오게네스 말에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벌을 하러 간다라고 말을 하자 그 후에는 뭘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는 편히 쉴 것입니다. 그때는 편히 쉴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편히 쉬고 있네 라고 말이죠. 굳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자족하고 편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욕심, 그런 소유욕, 내 것이라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것에 날마다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손에 돈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자녀의 복됨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은 내 것,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내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탐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의 상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에는 그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계명,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자족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인 주의 역사가 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 하나님이 하나님 일어나셔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가,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기를 시작하는 때부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자족을 말하고 또한 나눔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킬 것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올라오신 사랑이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 자족과 나눔 그리고 공유에 대한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